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은혜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가를 따려서 만화에 찬양. 금별 유가를 들여서 만화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하고 나를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화에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화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화에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화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화에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화에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보좌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회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4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 하면서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여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너무 쉽게 무너지며 아직도 저희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물가가 치솟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정의를 잃어가고 있으며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군인들, 피난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고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조국 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말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합하여 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선출된 지도자를 따르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자이크 교회에 복을 허락하시어 구원의 방주로서 상한 심령이 와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2022년 상반기 교회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와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악한 영에 틈타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홀로 외로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기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와 더불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송태길 목사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뉴저지에 있는 십자가 연합교회 임원빈 목사님,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내딛는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이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 모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성필들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홀로 고난의 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변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 송태길 목사님, 송태적 한혜선 선교사님, 유저제 개척교회 임원빈 목사님 교회 사역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변자놈이 읽어주신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의 말씀, 오늘 본래 본문은 15절부터인데 23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는 바로 간절히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밝혀주신 말씀을 쫓아 행한 사실입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두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실패한 가룟 유다의 사건을 인하여 잊지 못할 그 사건을 인한 충격과 상처와 절망감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절히 모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밝혀주신 이 내용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런 일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진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모여 기도하며 이처럼 한편에는 감격적인 비전과 또는 한쪽에는 잊지 못할 상처와 충격을 가지고 절망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지도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셨고,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들고 일어나 120명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가룟 유다가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앞으로 구원의 주 메시아의 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사실이었고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가운데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빠졌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자책감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에는 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죽으며 성소에 던져놓은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사람들이 그 밭이 유다로 인한 묘지인 것을 알고 피바지라 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예언대로 주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편 2곳을 인용하여 증거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직분을 대신 얻을 사람을 선택하여야 하리라 라고 베드로가 증거한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른 한 사람을 체하여 택하여 12 사도의 결혼을 보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일상생활 중에서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기는 안 좋고 살기는 고달픈데 무슨 성경 말씀인가요? 읽어도 이해도 되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면 성경 말씀을 읽을 힘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 아닌가요? 등불이 없다면 어두운 길에서 우리는 계속 방황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의 등불입니다. 등불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리석음에 넘어지고 죄악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낙심과 슬픔과 불행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그냥 던져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 길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굴복하기 전에는 그저 내 뜻과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누가 회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선한 길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그런 길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군사가 싸움터에 나갈 때 무기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적 무기 아닌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영적 무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도 마찬가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가진 것 많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런 사람 없인 여길 것입니다. 싸울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우쳐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가 자녀를 대학으로 멀리 타지로 보내는 어느 학부모가 저에게 자녀에게 들려줄 성경 말씀을 하나 소개해달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시편 1편을 들려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은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자막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의 삶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기준이 없고 뿌리가 없이 흩날리는 삶에 사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산다면 결단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말씀을 쫓아 산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던 사람들이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며 산 사람들. 미국에는 감사하게도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던 조지 워싱턴 때부터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식을 가질 때 128년 된 집안의 가보처럼 간직하고 있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 그가 왕이 될 때 그가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마음은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께 경청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왕이 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한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쫓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참된 지도력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쫓아 사는 훈련이, 날마다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그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기력을 차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마다의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의도적이고 노력이 필요할지 몰라도 읽다 보면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교훈을 주실까? 무슨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실까?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살 때 영성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쓰듯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밝혀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적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하여 실천한 일들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영성 일기를 날마다 써간다면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시고 영성 일기를 쓰는 일을 시작하신다면 정말 2022년 사순절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려고 했던 120명 성도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혼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찾아 채우려고 할 때 그들이 삼은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할 때 그들이 삼은 기준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았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것 또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제안한 조건을 쫓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른 믿음의 사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한결같은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자고 제안을 했고, 모든 성도들은 그런 베드로의 제안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을 선택의 기준으로 놓고 선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에 맞는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ματ디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 뽑아 선출한 사람이 바로 맏디아입니다. 맏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을 가진 마타디아스의 약칭이 바로 맏디아입니다. 이렇게 복된 이름을 가진 맏디아가 다른 11사도들과 함께 봉사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파할 사도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재물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사도로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인품과 한결같은 봉사와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신앙 까닭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도로 합당하다 여겨 선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맏디아를 선출함으로 그들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12사도로서의 체계를 완전히 다시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맏디아를 찾음으로 공동체가 힘을 얻은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신앙의 인격으로 준비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맏디아,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진 것처럼 믿음으로 준비된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가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다 가이치라는 분입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이 묻힌 묘지에 일본 사람 소다 가이치가 묻힌 것은 유일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867년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났습니다. 21세에 그분은 그 당시 서양 문화의 창구 역할을 했던 나가사키로 갔고 그곳에서 고학을 하고 공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6세에 노르웨이 화물선의 선원이 되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세계 각지를 다니게 되었어요. 홍콩, 타이완 등지를 다니며 안타깝게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술에 만취한 채 거리를 다니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쓰러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이 점점 끊어져 가기 직전에 감사하게도 한 행인이 그를 발견하고
없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고 치료비와 여관비를 내주고는 갈 길을 갔습니다. 가이치는 그렇게 어느 행인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를 구해 주었는지 그의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를 구해준 그 지나가던 행인이 조선 사람이었다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6년이 지난 후에 1905년에 소다 가이치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 조선 땅 한국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는 조선에 있는 YMCA를 찾아갔어요.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나고 그의 인품의 감화를 받고 그가 전해주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그는 YMC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21년부터 조선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참으로 척박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길거리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거리를 방황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이치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렇게 가이치가 보살핀 아이가 1,0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그렇게 한국 땅에서 고아들을 보살피며 고아의 아버지로 살다가 1962년 9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에게 최초로 일본인에게 주는 문화훈장을 추서했고 그의 유해를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히는 양화진에 묻히게 했습니다. 유일한 일본인의 묘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는 주요한 선생의 추모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든가 마음 둔 곳 이어들. 그렇게 일본 사람 소다 가이치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조선 땅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버려진 고아들을 거두며 살며 주요한 선생이 쓴 것처럼 언선 풀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며 거룩한 길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다 가이치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길을 가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명의 조선 사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살려준 무명의 조선 사람 때문에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인품과 그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살렸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기 낙심과 절망과 시리와 충격과 상처에 빠져 있었던 120명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공동체에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준비되었고 예비되었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마띠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을 택하고 세워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 그를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예비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게 밝혀주신 그 말씀에 굴복하여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이 너무도 많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삶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약점투성인 우리이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빚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사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 두려움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백성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자랑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공파 위기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